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구원의 과정은 절대로 실패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과정을 주관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계획을 실패시키거나 좌절시킬 수 없고요. 그리고 늦출 수도 없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그 주권 아래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것을 마지막으로 확증을 지으면서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얼마나 흥분하냐면 31절 이후로 문체가 바뀌어요. 기록을 하다가 사실을 기록하다가 갑자기 웅변체로 바뀌면서 오늘 본문에 보면 무려 6번의 의문문이 나옵니다. 의문문 6번에 물음표가 6개인 거예요. 그 중에 4번은 누가로 시작하는 의문문입니다. 누가 대적하리요? 누가 고발하리요? 누가 정죄하리요? 누가 끊으리요? 4번의 누가로 시작되는 의문문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항상 그렇듯이 이 설교의 구조는 본문의 구조가 결정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누가를 중심으로 같이 함께 말씀을 좀 보기 원합니다. 기대하는 것은 우리의 그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마음의 대적들, 삶 가운데 있는 영적인 걸림돌들이 제거되기를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첫 번째 3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멘.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이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구원의 과정이죠. 예정하심, 그다음에 부르시고, 그다음에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실, 이거 과정이죠. 그 과정들이 첫 번째 왜 취소될 수 없는가? 첫 번째 이유는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이라고 나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이 말은 가정형 강조법이죠. 주로 이 수사법은 언제 바울이 사용하냐면 없는 일을 있는 것처럼 말할 때 쓰는 게 가정법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의도가 아니에요. 원래 알고 있던 것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쓰는 거예요. 우리 남편들이 어느 날 집에 들어갔을 때 아내들이 옷을 이쁘게 입고 화장하고 있으면 어떻게 반응하세요? 어디 아파? 그러십니까 여러분? 진정 내 아내였단 말인가? 그러면서 그죠? 기분이 좋아지시겠죠? 그때 쓰는 게 뭐예요? 가정법이에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이미 알고 있는 것을 다시 새롭게 확인할 때 쓰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가장 먼저 말하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는 것이 사실 우리가 새롭게 깨달아야 되는 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말씀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41절 우리 허영근 성호 집사님께서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가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왜 죽게 됐습니까? 지금 배에 물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죠? 태풍이 오고 폭풍입니다. 너무나 두려워서 고물에서 주무시는, 고물은 배의 끝이죠. 주무시 예수님을 막 깨워. 예수님, 우리 좀 살려주세요. 죽게 됐습니다. 여러분, 자다가 누가 갑자기 깨우면 어때요? 기분이 짜증납니다. 예수님 짜증나셨어요.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그렇죠? 짜증나셔가지고 화를 제자들한테는 못 내니까 바다한테 욕을 막 태바가지로 하신 거예요. 너 왜 이렇게 피곤하게 해가지고 제자들이 나 깨우게 만드냐? Be still, 조용하라. 잠잠해졌어요. 그리고 나서 제자들을 꾸짖으셨는데 제자들의 반응이 재미있습니다. 41절 보시면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하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기 전부터 예수님의 기적을 엄청 많이 봤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는 것들을 많이 봤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실 때마다 놀랜다, 안 놀랜다? 놀래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주님이 뭔가 일하시면 이제 놀래지도 않으십니까? 어떠세요? 저는 매번 놀라요. 매번 닭살 돋고 매번 닭이 됩니다. 네. 매번 야, 주님이 또 일하셨네. 오늘 제자들의 반응을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일하셨는데 놀래요. 그가 누구이기에? 한 번만이 아니라 매번 놀라죠. 여러분, 신앙생활은 새로운 걸 찾아내는 게 아닙니다. 함께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새롭게 깨닫는 거예요. 할렐루야. 와, 나와 동행하시는 그분이 그냥 교회에 계신 어떤 교주가 아니라 그분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구나.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삶 속에 들어가면 또 까먹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깨닫는 거죠. 그가 누구이기에.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믿음이 점점 좋아지는데 계속 놀라야 돼요. 저도 저를 돌아보니까 전도사 때보다는 지금이 더 믿음이 좋아진 것 같아요. 그래 보이십니까? 네, 관심이 없으시구나. 네. 좋아졌어요. 제가 하나님 계신 것 같아요. 날마다 깨달아요. 아, 주님이 또 일하셨구나. 주님이 또 영혼들을 살리셨구나. 또 기도한 것들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들을 주님이 이루셨구나. 여러분, 하나님은 시퍼렇게 살아계십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신앙생활은 새로운 것을 발견하는 게 아니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다시 발견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뭐예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창조가 아니라 재발견이에요. 저희 그 교역자들도 카톡방이 있습니다. 교회 카톡방이 지금 음성적인 것까지 합하면 제가 볼 때 100수십 개 될 것 같아요. 교역자들도 이제 카톡방이 있는데 거기에 주로 이제 뭐 사역 나눔도 있고 또 삼나눔도 있고, 저희는 이제 기원전사의 출산 모든 과정을 다 지켜봤어요. 병원에 갑니다. 어떻게 됐습니다. 다시 돌아왔습니다. 다 봤어요. 그리고 기도 제목도 나누고 또 가끔 이제 아주 가끔 뭐 개그도 나눔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 주에 한 전사님이 기도 제목을 올렸어요. 다 올렸는데 그 댓글로 우리 화평 목사님이 아주 짧은 설교를 딱 올렸어요. 근데 너무 그 설교가 짧은데 너무 그 상황에 적실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딱 올리신 거예요. 제가 그 밑에 뭐라고 썼냐면 목사님 같으시네요. 라고 썼어요. 그 밑에 기원전사가 신학교 가시라고 써놨어요. 사실 우리 화평 목사님이 안수받은 지는 뭐 반년도 더 됐지만 딱 그 상황에 오! 목사님 같구나 딱 느껴져서 제가 그렇게 딱 댓글을 달았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런 것입니다. 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 우리 다 알아요. 그런데요, 삶에 들어가서 그걸 새롭게 발견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그 뜻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주셨으면 좋겠다가 아니에요. 언젠가는 위해 주시겠지, 위해 주시는 하나님이 어딘가 계시겠지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무 저는 이 사실에 충격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주시다니. 여러분, 전능한 하나님을 이길 사람이 있을까요? 이 세상 가운데?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로 어떻게 신앙생활해요? 하나님을 옆집 아저씨보다 못하게 생각해요. 그냥 공감해 주시는 분, 기도하면 들어주시기만 하는 분, 마음은 편하지만 별로 생활에 플러스는 안 돼. 차라리 저기 마트가 더 플러스가 돼. 그렇죠? 그런 분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가 있어요. 놀라운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구도 못 이깁니다. 누구도 못 이겨요. 누구도 못 이깁니다. 여러분, 초등학생들이 아무리 프로 선수여도, 말이 좀 웃기네요. 초등학생 프로 선수, 야구 경기를 하는데 결승전에서 투수로 나온 사람이 류현진이다. 아무리 잘해도 못 이깁니다. 그렇죠? 동네 아마추어 격투기 대회 하는데 제 대타로 효도르가 왔다.
아무도 못 이겨요. 아마 종원이만 와도 못 이길 거예요. 형제들 농구 모임에 제가 못 가서 대신 스테판 커리를 보내요. 아무도 못 이기죠. 여러분, 프로 선수만 와도 완전히 게임이 달라지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신대요. 동의하십니까? 우리가 동의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면 3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여러분,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좋아하시는 수준이 아니라 너무 사랑하셔서 사랑하다 하다 못해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셨어요. 더 충격이죠. 전능하신 하나님인 것만도 너무 황송한데 그 하나님이 자기 아들 내어주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대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대적이 있을 수 있습니까?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아무리 강한 대적이 와도 못 이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위한다라는 말은 언어로 보면 대신하여 싸우다 라는 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기 원하십니다. 지혜로운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가 싸우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싸우시도록 하는 사람이죠. 내 문제를 주님께 드리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우리의 인생에 수많은 대적이 있어도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어떤 대적이 와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넉넉히 이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3절부터 보면 누가 의문문으로 그 대적들을 하나하나 우리에게 열거하고 있죠. 3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아멘. 우리가 구원의 과정을 이루어가면서 가장 큰 공격은 고발과 정죄죠.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고발합니다. 여러분, 예배에 올 때 마음속에 물론 기대감도 있지만 끊임없는 고발이 있어요. 너 그러고도 오늘 예배 드릴 수 있어? 너 지난주 네가 한 일을 내가 알고 있는데 그거 주님 음성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고도 너 예배 드릴 수 있니? 끊임없는 내용 증명이 우리의 마음속에 날라들어와요. 여러분, 사단이 하는 일이 그것이죠. 우리를 유혹해서 범죄하게 하거나 공격해서 낙심시키는 거. 그러면서 어떤 메시지를 던지냐면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지 않을 거야. 오늘 예배는 실패할 거야. 우리의 마음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어둠의 공격을 향해서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 아니다. 할렐루야. 내 자녀들은 이미 의롭게 되었다. 아무도 우리의 자녀들을 정죄할 수 없고 고발할 수 없다. 그러면서 우리의 인생을 향한 고발장을 찢어버리시는 거예요. 내가 모든 죄의 대가를 다 치루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칭의를 배울 때 우리가 나누었던 것처럼 우리를 죄에 방종하게 두시지 않아요. 3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은요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쉬고 계신 게 아니에요. 내가 그 땅에 있으면서 피를 너무 많이 흘렸어. 좀 쉬어야지. 아니에요. 히브리서 7장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여러분을 위해서 24시간 영원히 중보하는 분이 계시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누가 다 위해서 기도 안 해줘도 예수님은 기본 옵션으로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무슨 기도하실까요? 그 죄악들에 대해서 마치 미사일로 요격하듯이 중보하시면서 보혈의 능력을 선포하시고 할렐루야,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기도 가운데 풀어내셔서 우리가 언제든지 기도하면 그 하나님의 기도에 동참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계세요. 성령께서 그 기도를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죄와 고발로부터 자유케 돼서 결국은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우리를 돕고 계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대표 기도할 때 그런 기도 저도 많이 하고요, 또 앞으로 많이 할 텐데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있죠.
한 주간 돌아보면 부끄러운 죄밖에 없습니다. 또는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당연히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회중을 대표로 기도하기 때문에 한 주간 잘 살다 오신 분도 계시고, 약간 이게 좀 손 잘해야 될 것 같은데, 한 주간 잘 살다 온 분도 계시고 못 살다 온 분도 계실 거 아니에요. 저는 모르죠, 제가.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모든 성도를 대표하고 겸손의 고백으로 우리가 한 주간 지내면서 부끄러운 죄밖에 없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정말 그렇습니까? 정말 여러분 예배 드릴 때만 멀쩡하고 예배 마치면 죄 지어야지 막 생각하면서 돌아다니세요? 나가면서부터 내가 오늘부터 죄를 뭘 지을까? 월요일, 화요일 막 계획하십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그분은 사실은 이 설교의 좀 논외입니다. 구원의 확신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안에 있는지부터 점검하셔야 되는 수 있습니다. 구원의 문제가 달려있어요. 논외예요. 주일 이외의 시간들이 저는 부끄럽기만 하는 시간이 되는 게 싫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동의하시죠? 가능하다면 잘 살아드리고 싶어요. 그게 구원받은 백성의 모습이죠.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어요. 몸에 열이 많으신 분 손 들어 보십시오. 몸에 열이 많다. 또는 화가 많다. 저도 열이 엄청 많거든요. 우리는 지옥 가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무조건 지옥 가야 됩니다. 지금도 더워 죽겠는데 아우 진짜 너무 힘든 거예요, 이건. 그렇다고 몸이 차가운 분들은 가시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또 오해하실까봐 말씀을 명확히 드립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서 부끄러운 죄밖에 없다고 고백하지만 사실 제가 우리 성도들을 좀 아는데 그렇지 않아요. 물론 연약하고 넘어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요, 제가 성도분들과 교제하면서 대화하면서 삶을 지켜보면서 깨닫는 것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살려고 노력하신다는 거예요. 축복합니다. 때로는 그렇게 못 살 때도 있죠. 그런데 근본적인 마음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좋은 마음이신 거예요. 어떻게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어떻게 그분의 마음 안에 있는 소원을 좀 이루어드리고, 어떻게 하면 좀 그분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릴까. 너무 하고 싶은데 못하는 나 때문에 한스럽고 한탄스럽고. 우리가 교만하자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으로 모든 것이 은혜임을 고백하지만, 진리는 뭐냐면요, 내 안에 진짜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 사람은요, 한 주간 절대 부끄럽기만 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승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나의 잘함과 못함의 문제가 아니에요. 복음의 문제입니다. 정말 살아있는 그리스도인, 매일매일은 아닐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의 삶에 승리가 있는 거죠. 힘들 때 주님이 은혜 주시고 말씀 주셔서 회복하고 또 순종하고 주님이 일하시고. 여러분, 신앙생활의 선순환은요, 은혜 받고 죄 짓고 회개하고 또 은혜 받고 죄 짓고 회개하고가 아닙니다. 신앙생활의 선순환은 뭐예요? 은혜 받고 죄를 이기고, 승리하고 경배하고 또 은혜 받고. 그게 신앙생활의 선순환이에요. 한 번에는 안 될 수 있지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속해서 이 선순환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한 주간 일찍 오셔서 회개하셔야죠. 당연히 하나님 앞에 좀 떠오르게 하시는 죄악이 있다면 고백하셔야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우리의 삶은 회개로만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역사, 믿음의 역사, 사랑의 간증으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으로 어둠을 채우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면서 우리를 응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기대와 바람입니다. 그걸 깨달은 사람은요, 10번 넘어져도 11번째 일어나요. 한 번도 승리해 본 적이 없어도 상관없어요.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왜냐하면 우리 안에서 나를 위해 중보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금요일날 저희 파송 선교사님이 오셔서 같이 기도해 드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기 많은 분들이 그때 같이 계셨는데 저는 굉장히 충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선교사님의 어떤 그 성향과 스타일을 알기 때문에
자신의 연약함을 나누셨다는 것은 정말 정직하고 겸손하시다는 얘기죠. 개인적으로 저에게 할 수는 있겠지만 공동체 앞에서. 그리고 하늘마음교회를 참 많이 신뢰하시는구나. 그래서 욕도 안 하시고, 그죠? 욕을 안 하시고 오히려 연약함을 나누시는 거, 저는 충격이었어요. 그래서 그냥 저분이 말씀만 전하고 가시면 안 되겠다 싶어서 우리 청년들과 유스 또 주니어 키즈 아이들이 함께 기도해 주면서 제가 기도하면서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예수님이 지금 선교사님을 안고 계시는구나,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개인적인 느낌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선교사님들을 재정으로 후원하는 거 자랑스럽고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고, 앞으로 우리는 계속 선교비도 올릴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요, 그것만 하면 안 되고요, 선교사님들이 나오셨을 때 영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같이 울어드리고, 같이 싸우고, 같이 밥 먹어드리고, 할렐루야. 그게 더 영광스러운 일이죠. 그날도 우리는 함께, 공동체가 함께 승리를 맛봤어요. 우리 한 주간 동안 부끄러운 죄만 저지른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앞으로 우리 하늘마음교회의 모든 기도 속에 회개 기도는 당연히 있어야 되지만 승리에 대한 감사가 충분히 있기를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시간이 갈수록 더 그렇게 될 거예요. 영적인 고발보다는 의로움의 열매들이 더 가득 찰 것입니다. 35절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여러분, 이번에 나오는 이 우리를 대적하는 항목들을 보시면 다 현실 속에서 우리가 체감하는 핍박이나 반대나 어려움들이죠. 특별히 앞에 나오는 환난과 곤고와 핍박, 박해, 이런 것들은 무엇입니까? 믿는 자들이 세상에서 당하는 고난이에요. 골로새서 1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사울이 사도행전 8장 1절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나오는 고난과 핍박이 무엇이냐면 복음을 전하거나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 세상으로부터 오는 거대한 반대입니다. 거대한 반대. 내가 순종하려고 할 때 내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와 세상의 나라가 충돌하면서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지속하지 못하도록, 힘으로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방해하는 모든 것들이 핍박과 고난이겠죠. 그러나 그것은 혈과 육의 싸움은 아니에요. 사람들한테 사탄이라고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영적인 방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가 예수님 믿고 열심히 살아보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삶이 안 풀리지? 하나님 나 안 사랑하시나 보다. OX. 자, O X. 핍박이 없는 분들이 손 안 드시는 거예요 지금. X죠. 하나님이 우리를 안 사랑하셔서 핍박을 주시는 게 아니라 정반대입니다. 오히려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 어둠의 세력으로부터 오는 모든 공격들은 사실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강하게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가장 핍박이 강했던 시대가 언제예요? 초대교회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 어느 때보다 교회가 성령 충만하고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려요. 가장 큰 부흥을 경험합니다. 여러분들이 예배하지 못하게, 순종하지 못하게 어떤 힘으로 누르는 핍박들과 고난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건강하게 보실 수 있기를 축복해요. 저에게 어떤 한 분은 교회를 예배만 오려고 하면 자꾸 교통사고가 나는 상황들이 벌어지는 일을 겪는 분이 계세요. 저도 너무 신기합니다. 그런데도 뚫고 오면 엄청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통사고가 끊어질지어다. 건강하셔서 다행입니다. 네. 뭔가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할 때 우리에게 오는 어려움과 핍박이 있어요. 그때 여러분 마음을 딱 굳게 잡으셔야 돼요. 이게 맞구나. 따라합시다. 이게 맞구나. 사단이 그냥 놔둬도 알아서 지옥 갈 사람은 절대 안 건드립니다. 또는 완전 성령 충만해서 손댔다가 더 피곤해. 그러면 안 건드려요.
그러나 그 중간 어디엔가 있는 사람들은요, 어떻게든 예배로 가지 못하도록 어떻게든 공격하는 거예요. 여러분, 공격이 오면요, 그냥 뚫어버리십시오. 할렐루야. 내가 무슨 수가 있어도 예배드린다. 내가 무슨 수가 있더라도 받은 말씀에 순종한다. 가다 보면 사라집니다, 공격들이. 그래서 우리가 이거 뭐야? 주님이 나 안 사랑하시네? 아니요.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은 끊어지지 않는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마가복음 4장 16절과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핍박을 우리가 건강하게 반응하지 못하면요, 은혜 받았다가 조금만 안 좋은 일이 벌어지면 바로 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도 말씀하시죠. 그러나 우리가 건강하게 반응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핍박과 반대가 올 때 영적인 센스를 발휘해서 이거 공격이다, 더 하나님의 사랑 앞에 깊이 뿌리를 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모진 세월을 보낸 나무들이 뿌리가 깊고요, 뿌리가 깊은 나무의 장점 뭔지 아십니까? 가뭄을 타지 않는다는 거예요. 조금 삶이 퍽퍽해도, 조금 예배가 좀 정 같지 않고 차목사가 설교를 좀 잘 못해도 별로 거기에 영향을 받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의 사랑 앞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으면요, 별로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신앙이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핍박과 환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는 자들에게 축복합니다. 영적인 코어 근육이 생긴다는 거죠.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여러분,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하셨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고난과 핍박을 통과하셨거나 아니면 통과하고 계실 겁니다. 그 상황 가운데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진리가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은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어려움들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방향으로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경험하셔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어느 때보다 우리가 가장 많이 성숙할 수 있는 타이밍이 고난과 핍박 가운데 있을 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고난당할수록 기뻐하십시다. 싸움이 치열할수록 기뻐하십시다. 넘치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그 싸움을 이겨낼 새 힘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십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여러분, 기근이 뭐죠? 기근? 배고픔, 먹을 게 없는 거죠. 지금 기근이 오신 분이 계신가 봐요. 점심 못 드셔서. 네. 적신은 뭐냐면 헐벗음입니다. 헐벗음, 옷이 없는 거죠. 위험과 칼은 생명의 위협입니다. 우리의 삶을 살다 보면 이러한 육신의 고통이 올 때가 있어요. 현실적으로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계시고, 또 그것이 현실의 어려움으로 다가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사실은 기근에 대한 염려를 할 수 있죠. 나 곧 회사 잘릴 것 같은데 그 다음에 뭐 먹고 살지? 기근이 온 거죠. 돈이 없으니까 적신도 옵니다. 입을 옷이 없네. 위험이나 칼의 위협은 무엇입니까? 강도가 나에게 칼을 들이대지 않아도 여전히 생명에 대한 염려가 있다면 여러분들은 위험이나 칼의 위협이 있는 거죠. 내가 언제까지 살 수 있을까? 이 또한 이 땅에서 구원의 과정을 이루어가는 삶에 있어서 우리가 싸워야 되는 대적들입니다. 그러한 염려는요,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의 자리로 우리를 끌고 갑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질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작용해요. 자, 이쯤에서 한번 또 구호 외치겠습니다. 사명자는 시작. 죽지 않는다. 미세먼지는 마신다. 시작. 네, 목이 안 좋습니다. 제가 그래서. 여러분, 사명자는 죽지 않습니다. 심지어 그 뉘앙스가 더 강력해져서 3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완전 끝판왕이에요. 시작.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쉽게 말하면 하루 종일 누가 나한테 죽어라 한다라는 거예요. 하루 종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런데 그럴지라도 37절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는 이로 말미암아 끝까지 우리가 갑시다. 넉넉히 이기느니라. 38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 땅의 모든 힘과 권세가 다 여기 나와 있습니다. 이 땅의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그것을 로마서가 선포하는 결론이에요. 너희들의 구원은 취소될 수 없고 너희들의 구원은 실패할 수 없어. 우리의 어떤 모습도 우리의 구원을 우리가 처리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살아가면서 핍박을 받기도 하고요. 어떤 분들은 회사에서 정직하게 하려고 하다가 오히려 욕을 먹기도 하죠. 또 어떤 분은 세상을 살면서 큰 질병을 겪는 분도 계십니다. 또 어떤 분들은요, 뜻하지 않은 사고를 본인이 겪거나 다른 사람들을 또 잃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질병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데려가시기 위해서, 그렇게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주시는 질병이 있고요, 고치시려고 고쳐서 영광을 돌리시게 하는 질병이 있습니다. 왜 고통을 주시나, 왜 이런 일이 나에게 벌어지나, 저는 잘 몰라요. 한 가지 이유만도 아닙니다. 사실 하나님이 설명해 주셔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을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그 상황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그 고통과 이해할 수 없는 시간들 속에서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경험하지 못하고 지나오게 되면 그 고통의 시간은 계속 고통의 시간이에요. 계속 이해되지 않는 시간이에요. 계속 상쇄되지 않고 내 마음 한켠에 남아서 우리를 찌르고 아프게 하는 것이죠.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왜냐하면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끊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사랑은 자주 끊어져요. 부모님들이 자녀를 사랑한다고 해도 내가 낳는데, 그죠?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죠? 말 너무 안 듣고 이러면은 막 저거 지아빠 닮아가지고 이러면서 막, 그죠? 이럴 때만 지아빠 닮은 거예요, 또, 그죠? 또는 지엄마 닮아가지고 그런다. 그러면서 안 좋은 건 다 하여튼 상대편 닮았다고. 부모도요, 자녀가 마음에 안 들면 잠시 블루투스가 끊어집니다. 그 사랑의 블루투스가 끊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신학적으로 말씀으로 분명히 글자로 봤는데 그게 뭔지 잘 모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수준의 사랑으로 생각하니까 이 정도면 끊어지겠지, 이 정도면 주님도 좀 관심이 좀 사그라드시겠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순간에도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고통과 고난과 이해할 수 없는 두려움의 시간들 속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그 사건이 무마되거나 다시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히 부어져서 넉넉히 공급돼서 괜찮아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안타까움은 뭐냐면요, 고통스러웠던 그 과거 자체가 아니고요, 고통의 시간에 하나님을 못 누린 것, 그 고통의 시간에 하나님의 해석을 받아내지 못한 것, 그리고 그냥 클로징 되지 못하고 오프닝 되어서 왔던 시간들이 우리의 삶에 고통과 아픔으로 남아있는 것이죠.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아프죠. 우리가 그 시간에 하나님 사랑을 충분히 알았다면 그렇게까지 내가 아파하진 않았을 텐데, 그렇게까지 괴롭진 않았을 텐데, 그때도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하셨구나, 하나님은 나와 함께 아파하셨구나, 그러면서 앞으로 우리의 인생에 펼쳐질 하나님에 대해서 기대하게 되고, 어떤 사건이 오든지 간에 내가 하나님 사랑을 의심하지 말아야겠다. 할렐루야. 그 사랑 안에 거해야겠다. 그렇게 되어질 때 우리 가운데 진짜 돌파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핍박과 고난을 잘 견뎌오신 분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쓰시나 보니까요, 따라합시다. 조교. 시작. 조교요, 조교. 하나님 나라의 조교가 돼요. 조교들은 먼저 다 훈련해가지고 잘하는 사람들이 조교거든요. 원래부터 잘하지 않았어요. 다른 사람들을 가르쳐 줍니다.
내 인생에 그냥 늘 행복하고 꽃길만 걷고 막 조교를 쓸 수가 없어요. 죄송하지만. 왜냐면요, 원래 행복하니까 그냥 보면 배 아프고 막 괜히 시기 질투 나고, 그렇죠? 안 되잖아요. 근데요, 고통과 고난을 거쳐오신 분들은요,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공감시킬 뿐만 아니라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충분하다는 것을 많은 사람에게 가르쳐주는 하나님 나라의 조교가 됩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하나님의 끊어지지 않는 넉넉한 사랑이 우리의 삶에 부어질 때에만 가능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부어질 때 사실은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은 놀랍게도 다른 사람을 끊어지지 않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게 오늘의 결론이에요. 집에서 저희 두 아들들이랑 가끔 싸움놀이를 하는데, 둘째 아들이 저를 너무 신뢰한 나머지 대충 아빠만 보이면 몸을 날립니다.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받아야죠. 머리로 받는 거 말고요, 손으로 받아야죠. 받다 보면 막 손목이 돌아가고 막 허리가 나가고 그러는데, 어떻게든 안전하게 지키려고 노력하는데, 이 아들의 마음 안에는 어떤 마음이냐면, 아빠는 나를 받아줄 거야 라는 마음이 있는 거죠. 아직까지는 그 확신이 있는데 조만간 깨질지도 모릅니다. 아빠가 안전하다고 생각하니까 겁이 없이 자기를 날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다치지 않고 받아주실 수 있는 준비가 되어 계십니다. 그 무엇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안전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두려움 없이 사랑하게 만드는 분이세요. 내가 이제 생명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갈 수가 있어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바울이 오늘 로마서에서 이렇게 수많은 핍박과 박해의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고린도후서 11장 말씀 보겠습니다. 26절, 27절, 2절 시작.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더라. 자, 여러분, 여기까지 읽으시고 감상 어떠십니까? 전문용어로 고생 오졌다리입니다. 그죠? 야, 이거 정말 힘들구나. 야, 이거 이렇게 살면은 이거 뭐 제명에 못 살겠다. 근데 여러분, 바울의 이 다음 고백이 사실은 진짜 핵심 메시지예요. 바울은 자기가 얼마나 고생했는지를 말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자기가 얼마나 수고했는지를 브리핑하고 있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28절과 29절입니다. 시작. 이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아멘. 여러분, 바울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자기가 사실은 이런 일들을 당하지 않아도 돼요. 이 사람은요, 가말리엘 밑에 있던 엘리트이기 때문에 가만히 있어도 최우수 랍비가 될 수 있고요, 가말리엘의 제자가 되려면요 거의 도에서 한 명 나올 정도의 수준으로 수재해야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출세할 사람인데 다 내려놓고 알아주지 않는 이방인 선교한다고 다니면서 노숙하죠, 계속 매맞죠, 돌맞죠, 욕먹죠, 유대인들로부터 배신당해서 외롭죠, 돈도 없어요. 근데 그게 하나도 자기에게는 힘들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의 마음속에는요, 자기가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와 연약한 자들, 영혼들에 대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수고하는 게, 고난받는 게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에요. 무엇 때문에 내가 고난받고 있는가, 내가 무엇을 위해 수고하고 있는가. 바울은 자기가 애쓰고 수고하고 고난당하는 그 보람을 어디서 찾냐면, 자기가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수고하는 것, 그래서 괜찮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내가 피가 나고 살이 찢어지는 것보다 더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교회와 약한 자들을 생각할 때 내 마음이 눌린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제가 바울의 이 삶을 지켜보면서 로마서 8장을 쓸 때 바울이 어떤 마음이었을까? 무엇을 결론 내고 싶을까?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끊어지지 않고 사랑하시니까 여러분은 안전합니다? 아니에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영혼들을 마음껏 자유롭게 사랑할 수 있고 담대하게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야, 나는 기근이 오지 않겠구나, 나는 적신이 오지 않겠구나, 천사도 우리를 방해할 수 없구나, 그게 결론이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자발적으로 기근에 처하게 됩니다. 내가 먹을 거 조금 안 먹고 연약한 자들에게 보내요. 진짜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은 내가 입을 거 조금 안 입고 다른 사람에게 보내요. 그냥 혼자 있으면 안전할 수 있지만 영혼들 사랑하기 때문에 그 영혼들 구원하기 위해서 때로는 스스로 자발적으로 위험에 처할 때가 있어요. 바울이 우리에게 의도하는 게 무엇일까요? 너희가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는 거죠. 칼의 위협, 생명의 위협이 무엇입니까? 내가 죽는 경험이죠. 여러분, 우리가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나지 않아도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기로 결정하면 그 순간부터 칼의 위협이 옵니다. 상처가 와요. 여러분, 같이 버스 탄 사람, 아무도 모르는 사람, 같은 곳에서 타고 같은 곳에서 내렸다고 상처 주나요? 없어요. 그런 거. 모르는 사람은 상처 못 줍니다. 누가 상처 줍니까? 내가 사랑하기로 마음먹은 사람들이 상처 줘요. 여러분, 고슴도치를 가서 안아보십시오. 포근할까요? 1초도 못 안고 있을 거예요. 엄청나게 찌르겠죠. 우리가 때로 누군가를 품는다는 거, 그것은 생명의 위험과 똑같은 것입니다. 상처와 힘든 삶으로 찌들어 있는 영혼들을 품는 거, 아이고 저 힘드니까 저 케어해 주세요, 이러지 않아요. 다가오지 마세요. 혼자 있고 싶어요. 당신이 뭘 안다고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까? 그런 영혼을 품는 거 쉽지 않습니다. 내가 상처받고 있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누군가에게 상처 주고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누군가가 나를 품고 있다는 것이죠. 내가 누군가에게 용납받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평생 살아가면서 누군가에게 상처를 줄 수밖에 없고 받을 수밖에 없어요. 위로가 되는 말씀을 드리면 그 양은 현저히 줄어들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하고 있기 때문에. 축복합니다. 그런데 완전히 없어지지 않을 거예요. 저도 그러면서 살고 있습니다. 주고받고 이게 무슨 뇌물도 아니고 김영란법도 아니고 안 주고 안 받기 운동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진리는 뭐냐면 상처를 받더라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에 붙들려 있는 사람들은요, 계속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매우 버거운 메시지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동의 크게 안 해줘도 괜찮아요. 마이크는 저한테 있으니까. 매우 힘든 메시지죠. 상처를 받는데요, 하나님 사랑에 연결된 사람들은요, 또 살아나고 또 가서 품고 또 상처받고 또 사랑하고 계속할 수 있어요. 바울처럼.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여러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사랑하고 나랑 안 맞는 사람을 미워하는 거는 예수님이 전혀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절대 사랑할 수 없는 사람, 내 호의를 완전히 악으로 갚는 사람, 품으면 그냥 고슴도치 같이 찌를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 제자 그룹 안에는 가룟 유다가 있었잖아요. 그런 사랑하는 모습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거죠. 쟤네들은 제정신이 아니다. 그런데 쟤네들은 예수님의 제자는 맞는 것 같아. 왜냐하면 우리랑은 차원이 달라. 왜냐하면 사람이 할 수 있는 수준의 사랑이 아니야. 저거는
제정신으로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주정신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은 절대로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거는요, 나만 누리는 진리가 아니라요, 언제 확인되냐면 진짜 그 사랑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끊어지지 않게 사랑하는 거예요. 이래도 나를 포기하지 않을래? 포기 안 합니다. 속이 없어요. 속이 없는 거예요. 그냥 더 이상은 못하겠다가 아니라 이미 그건 뭐예요? 나의 한계에 부딪혀 있는 거죠. 나의 한계, 내 인격, 내 관용, 더 이상 그 그릇을 넘어서는 건 내가 용납이 안 돼. 거기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되냐면, 내가 내 힘으로 사랑하고 있었구나 하는 것이죠. 아마 인격의 차이에 따라서 조금 더 버티는 사람이 있고 처음부터 못 버티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결코 그거는 인문학적인 용어로 도찐 개찐이라고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똑같아요. 결국은 못 품어요. 저와 여러분이 그분의 사랑 안에 있다면 우리의 사랑도 끊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어쩌면 한 번도 내가 사랑으로 승리해 본 적이 없는 경험, 한 번도 내가 누구를 끝까지 품어본 적이 없다. 나는 사랑에 실패해서 원수가 날마다 고발해. 너 그러고도 그리스도인이야? 여러분, 설교했잖아요. 그 고발은 기각됐어요. 거기에 마음을 쓰지 마세요. 괜찮아요. 한 번도 성공 안 해봤어도 괜찮아요. 누군가를 내가 사랑하기에 실패하셨습니까? 이미 주님이 용서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어요? 내 사랑으로 사랑하던 거에서 이제는 패러다임을 전환해서 아버지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걸 경험하라고, 에너지의 근원을 바꾸라고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잖아요. 정말 하나님의 끊어지지 않는 사랑을 확신하고 그 안에 거하는 사람들은 품을 수 없는 사람들한테 가게 돼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너희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는 문제, 그 사람에게 복수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매이고 묶이는 겁니다. 아침에도 그 사람이 믿고 저녁에도 그 사람이 미워요. 자기 전에도 그 사람이 미워요. 그 사람 몰라요. 내가 매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을 자유케 하십시오. 미움과 원망의 자리에서 옮기셔서 사랑의 자리로 갈 수 있어요. 우리의 인생에 용서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우리 실험해 볼까요? 용서합니다. 해보세요. 용서할 게 없어도 용서합니다. 해보세요. 사랑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하세요. 죽여주세요. 잘하셨어요. 훈련이 필요합니다. 로마서 8장을 마치면서 우리의 안전주의로 끝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구나 였습니다. 끊어지지 않으니까 좋다가 아니라 끊어지지 않는 사랑을 경험하고 소유한 사람들은 그것을 보여내는 거죠. 품을 수 없는 자들에게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할 수 없는 옛 남친을 용서하시고, 그놈의 새끼를 용서하시고, 용서할 수 없는 친구를 용서하시고, 용서할 수 없는 선생님을 용서하시고, 용서할 수 없는 부모님의 어떤 모습이 있습니까? 용서하세요. 자녀들을 용서하세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하늘마음교회는요, 받을 수 있는 사람만 받는 교회가 아니고요, 저도 힘들지만 기준이 없어요. 주님이 보내시면 다 받아야 돼요. 아멘 안 할 줄 알았습니다. 네. 본인들도 와서 여기 앉아 있으면서 주님 우리에게 양심을 주셨는데, 그죠? 다시 한번, 하늘마음교회는 받을 수 없는 사람도 받아야 됩니다. 진짜 고슴도치가 와도 안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런 교회가 될 것입니다. 더 넉넉해질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 가운데 기적도 일어나야 되지만요, 뭐가 일어나야 되면요, 자발적 기근. 실직한 형제와 자매를 위해서 야, 같이 생활비 나눠 쓰자. 이거 너 입어라. 위험에 처한 형제를 위해서 같이 있어주고. 그게 뭐예요? 사랑의 역사죠. 여러분, 부담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계신 아버지의 사랑이 이길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것을 믿을 때 그 사랑의 기적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사랑의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동안 나는 해본 적이 없는데요. 나는 항상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었는데요. 여러분, 이제 안 그러셔도 돼요. 주님이 기라고 하면 그냥 맞습니다 하시면 돼요. 오늘은요, 우리의 인생에 남은 인생의 첫날입니다. 다시 역사를 쓰시면 됩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것들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아버지의 사랑 앞에 이 시간 나아가십시다. 저는 모르지만 이 시간 성령님 알고 계세요. 여러분의 인생에 그 메말라 있고 갈라져 있는 영역들, 내가 도저히 품을 수 없다고 여기는 그 사람, 오늘 성공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가십시오. 하나님, 이 영역 가운데 이 시간에 그 하나님의 단비를 부어주시고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십시오.